단 것이 있는데요. 절기에 관해서 좀 하다가 말았거든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은 그냥 의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절기는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12월부터 시작하죠. 절기는 6가지 절기가 있는데,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어떤 절기가 있죠?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이 있고, 그 다음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성탄절이었죠. 그 다음 주연절이 있죠. 주연절은 동방박사와 관련되기도 하고요. 주연절은 또 네 번째로 사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사순절이죠. 회개와 관련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부활절은 부활의 기쁨, 흰색 색깔로는 흰색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 강림절, 교회의 시작과 관련되어진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내에 왕국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성장과 관련해서 왕국절이라고 합니다. 이 6가지 또는 7가지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사역을 표현하는 것이 이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3가지 앞에 3가지 절기를 이야기했고요. 대림, 성탄, 주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절기가 네 번째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속죄일에서 부활절 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에는 주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뺀 날을 이야기합니다. 주일이 6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순 10을 내보내가지고 40일, 그래서 주일 포함해서 46일이 됩니다. 1세기에는 40일이 아니었어요. 40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었던 그 시간을 이야기해서 40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40시간이 지난 주일 오후 3시에 부활절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3세기에는 40시간이 아니라 6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세기 중엽에는 6일간이 1년 365일에 1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이면 365일이니까 36일이 됩니다. 그렇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샤를마뉴 731년 때는 4일이 첨가돼서 지금의 40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 주일을 포함하면 46일이 됩니다. 그렇게 46일 전부터, 부활절을 중심으로 46일 전부터 시작하는 것, 주일 포함해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짜는 부활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범정교회에서 3월 21일, 그 당시 325년 춘분이 3월 21일이었습니다. 이것이 3월 21일, 그 이후에 생기는 만월, 그러니까 15일이죠. 만월 이후의 첫 주일을 부활절로 그때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부활절로부터 46일 전을 해서 이것을 사순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부활절인데요. 원래 명칭은 부활절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부활절이지만 구약에서는 무엇과 관련된 절기가 부활절일까요? 죽음에서 부활, 해방하는 것이니까, 사망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부활절이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절기가 신약의 부활절일까요? 네? 6월절.
파스카라고 하죠. 유월절.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던 새로운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 후 그 안식 후 첫날을 부활 주일로 지켰기 때문에 예배일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이단이 있잖아요. 유월절을 식사를 하는 것이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로 소부활절로 매 주일이 부활절로 지키는 것이 주일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활절부터 중요한 절기는 없다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믿는 자의 첫 열매로 우리 생명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첫 열매, 부활의 보증, 생명의 보증, 부활의 첫 열매라고도 하죠. 그래서 죽음에서 해방된 자가,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그로부터 언제가 오순절일까요? 부활절부터? 6월절부터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거든요. 오순절은 오순 무슨 뜻이죠? 사순은 순이 10이라는 뜻이 네 번째 곱하기 10 40일이죠. 오순은 5번 곱하기 10. 이것은 구약의 어떤 절기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은 무엇으로 큰 틀을 이루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유사성이 있죠? 공통점이 뭐죠?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구약과 신약을 바라보죠? 일치성, 유사성이 뭐죠? 구약과 신약의 구약, 신약 이라고 하죠. 네? 그래. 언약. 언약이에요. 언약. 그렇다면 구약과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의 일치성, 유사성이 있단 말입니다. 공통되게 흐르는 그 언약의 맥이 있단 말입니다. 자, 유월절이 부활절의 같은 개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은,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같은 말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했으니까, 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 구약의 어떤 절기와 연관성이 있을까요? 6월절로부터 50이 되었습니다. 뭐요? 6월절부터 50일 구약의 어떤 절기? 오, 이거 부부가 아주 그냥 77절 과 관련되었습니다. 부활 후 50일째 된 날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50이라는 숫자 소수로 표현해서 그것을 주간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 유래입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을 77절, 이 오순절로 정착된 겁니다. 50일째 되는 날. 이 77절은 뭐하는 날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뭐하는 날이었을까요? 유대인에게는 미를 추수하는 추수기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날 77절 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 구약의 사건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은 날?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뭘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은
나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 교회에 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완성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성취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27주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교회력에서 가장 긴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27주 동안 되는데 이 19번째 주일부터는 왕국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 이 기간 내에 있는 것이죠. 오순절 기간 내에 19번째 주일부터 왕국절을 지킵니다. 이 절개는 왕국절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왕국을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자신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개는 왕국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면서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삶을 사는 절기가 성령 강림 주간 왕국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 주일 19번째 주일부터 왕국절인데 주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살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관련해서 오심 또는 앞으로 오실과 관련해서 이러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는 절기 3개 있습니다. 교회 절기 3개 있는데요. 참고로 이것도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 이전 교회에서 혹시 가운 스톨 목사님이 목도리 같이 하는 거, 그리고 앞에 강대상에 이렇게 뭐 이렇게 천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거, 이게 교회 절기 3개거든요. 그래서 교회 력마다 3개를 달리하게 됩니다. 흰색은 언제 할까? 순결과 관련되었습니다. 언제 있을까요? 이 절기 가운데 부활절, 또 성탄절 상징합니다. 흰색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죠? 빛, 승리, 진리, 영광, 순결, 기쁨, 완전, 이런 개념이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승리하고 기뻐하고 순결하고 빛, 진리, 영광, 영광의 빛, 이러한 개념. 그래서 부활절 때, 성탄절 때 이 흰색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들 가운이 입은 거 보셨어요? 가운. 검은색과 흰색 있잖아요. 언제 입을까요? 동절기에는 추우니까 검은색이 있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흰색이 입고, 그게 맞을까요? 그게 맞아요? 어때요? 검은색은 자기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죽었다. 흰색은 지금도 이야기했지만 영광, 빛, 진리, 순결, 이런 개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은 겨울에 추우니까 검은색이 있고 여름에 더우니까 흰색을 입죠.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성탄절과 이런 흰색과 관련해서 흰 가운에 있는 겁니다. 하복, 동복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하복, 동복 그런 개념으로 입고 있죠. 나도 가운이 있는데 지금 안 입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산옥 한 번도 안 입어본 그 스톨, 혹시 뭐죠? 로만 칼라이 그 옷 아세요? 보라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이 속에 로마 신부들, 저 카톨릭 사제들이 입는 이렇게 된 거 있잖아. 로만 칼라. 나 색깔별로 다 있어요. 그거 왜 사는지 몰라. 색깔별로 다 써. 6가지인가 지금 몇 가지. 녹색도 있고 빨간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고, 그런 색깔들. 곰팡이도 쓸었을 거예요. 어딘가에 처박혀가지고. 자, 어쨌든 흰색. 자, 보라색은
보라색부터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원래 보라색은 언제 입었을까요? 보라색은 참회, 금식, 슬픔, 고난, 준비, 금식과 같은 개념이에요. 언제 입었을까요? 준비하고 금식하고 참회하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에, 사순절에 보라색을 입습니다. 그리고요, 녹색은 주연절, 성장과 관련되었을 때, 왕국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과 관련되었을 때, 또는 생명과 관련되었을 때, 생명, 성장 다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럴 때 녹색을 걸치고 입고 강대상 앞에 녹색 천을 이렇게 걸칩니다. 검은색은 애도 슬픔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금요일에 입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사들은 자기 죽음, 나는 죽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검은색을 입습니다. 성경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색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이렇게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의식으로 생각합니다. 형식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냐면 복음 선포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복음 선포일까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의식으로 생각하는데 삶의 예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와 예배 의식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어져야 합니다. 복음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도 복음 선포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예배 의식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죠? 물론 헌금도 있습니다. 말고 무엇일까요? 두 부부 3 예배 의식 가운데 성찬과 우리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문자로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방법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삶과 연결되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미사를 행합니다. 의식으로 행하는 거예요. 유리됐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삶과 의식으로만 예배를 생각합니다. 예배는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삶과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분리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앙이. 예배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지금까지 우리는 절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절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느냐, 실현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느냐.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건 몰라요. 그냥 다 없애버려. 그냥 절기를 지킨다 안 지킨다 이것만 가지고 싸워.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의도는 몰라. 11종도 마찬가지야. 그 의도는 모르고 이걸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 싸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절기를 없앤 것은 비성경적인 것을 없앤 것이, 모든 것을 없앤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조차 없앤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는 이러한 것을 없앤 거예요. 이를테면 사순절 같은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순절은 그 시대에 따라서 또는 교황이 우리 40일 하자, 우리 36일 하자, 우리 몇 주간 하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지하지 않았고 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사적으로도 역사적인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또 사순절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다. 그래서 40일 하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에 그냥 맞춘 거예요. 3세기까지는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니케아 공의 때 정해지고, 그레고리우스 언제부터 중세교회가 시작되죠? 중세교회? 무엇을 기준으로, 진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근현대 교회사 이렇게 나누는데, 언제부터 중세교회사가 시작되죠? 누구 때부터? 왜? 안다는 표정을. 알듯 말듯한 표정. 누구가 있어요? 왜? 주님. 응? 몰라요? 난 벌써 이미 얘기했는데. 아이고. 너 왜? 그래, 그렇지야. 590년. 왜? 교황제도가 그때 세워졌고, 590년. 그게 중세교회예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교황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그 사상적인 기반은 스콜라죠. 그리고 오른팔과 왼팔이 있습니다. 오른팔은 돌격부대. 오른팔은 돌격부대인데, 교황제도를 떠받치는 돌격부대가 오른팔. 뭐가 교황제도를 굳건하게 만들었죠? 돌격부대가 뭐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 그래서 그때까지는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각 지역별로 군주들이 있었고, 그 군주들이 교황 체제 아래서 모였는데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던 것이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단 척결 관련해서. 그리고 왼팔이 있습니다. 왼팔은 뒤에서 지지했던 고트목과 같은. 오른팔은 돌격대장이었어요. 앞으로 가서 십자군이었고, 왼팔은 뭐였어요? 뒤에서. 올 사람 다 온 것 같은데, 그죠? 저 문 좀 완전히 닫았어요. 왼팔은 누구예요? 왼팔 뭘까요? 왼팔은 십자군 전쟁, 스콜라주의, 그리고 수도원주의. 이 세 가지가 사상적으로는 스콜라주의, 스콜라 철학이라고도 하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을 중심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라는 것과 십자군 전쟁, 면제와 관련되어 있죠. 천국 간다. 그리고 수도원주의, 이들에 의해서 교황제도가 떠받쳐졌죠. 그 시작이 그레고리우스 1세, 그레고리우 찬트라는 거, 이 사람이 만들었죠. 그레고리우스 찬트, 그레고리우스 1세가. 그래서 교황제도 이때 590년부터 중세교회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교회가 무너진 것이 루터의 1517년 종교개혁, 그래서 1517년부터를 종교개혁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에 자유를 얻습니다. 1600 맞습니다. 헷갈리다. 1548년인가? 베스트팔렌 조약이 언제 했지? 어쨌든 1648년이죠. 웨스트민스터인데 모르겠다. 헷갈리네. 어쨌든 그때까지를 종교 개혁이라고 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를 근현대 교회사라고 합니다. 자, 그레고리우스 때부터 제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만들어진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0판 153페이지 한번 볼까요?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153페이지 153페이지 1장 10판 153쪽 1장 10항에 보면은 몇 항이더라? 종교회의들이 내리는 모든 법령, 고대 저자들의 견해, 인간이 만든 교리 몇 항이죠? 사사로운 사상들은 모두 점검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10항. 한번 좀 읽어주세요. 크게. 누구든 10항. 종교에 관련된 모든 논쟁을 결정해야 하는 최고의 판단, 종교회의들이 내리는 모든 법령, 고대 저자들의 견해들, 인간이 만든 교리들 및 사사로운 사상들은 모두 점검받아야 하고 판결을 내릴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하는 성령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근거를 두면 안 되고 예. 성경에만 둬야 한다. 종교회의 법령, 개인의 견해, 인간이 만든 교리들 무엇이든지 모두 성경을 통해서 점검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에 따라서 성경이 명하는 것과 성경에 종속된 사도들의 전통, 보증에 의해서만 우리는 절기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 지금 절기를 지킬 때 의미를 알고 지키고 있습니까? 그 절기의 의미가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행사하고 헌금 내는 시간 또는 떡 하나 얻어먹는 시간, 이게 전부예요. 계란 하나 얻어먹는 시간, 이게 전부예요. 의미도 모르고 그 절기 의식으로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사라고 이야기해요. 개혁신학은 그 의미를 알고 지켜야 합니다.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지켜야 되는지, 왜 지키지 않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 다 폐기해야 된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의식법에 폐기됐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혁교회만 다니면은 저절로 개혁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개혁신앙이 의미도 모르고 개혁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리되지도 않았어요. 개혁신앙이 무엇인지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개혁신앙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우리가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당신은 진리를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성경 해석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리, 다시 말하면 성경에 따라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성경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따라서 섬기고 진리를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등등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답하기 위해서 성경적이고 역사적 성찰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되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마치 이단들처럼 말이에요. 그게 개혁신앙이라고 알고 있어요.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까? 사람의 신념에 근거한 것입니까? 철학적 신념과 성경은 다른 거예요. 신념은 사람이 만든 원리를 이야기해요. 프린시플을 이야기해요. 프린시플. 신앙은 페이스입니다. 페이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신념은 마인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성에 자리 잡고 있어요. 신앙은 그러나 어디에 자리 잡고 있다? 마인드가 아니라 심정, 하트, 의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념은 그래서 이념적입니다. 생각, 철학적이고요. 철학적 상상력,
요게 무엇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철학적 상상력. 철학적 상상력을 가진 것. 카리스마가 있고 철학적 상상력이 있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특징들, 그게 무슨 주의라고 그랬죠?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주주의.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런 영주주의 사상이에요. 이게 신념이에요. 신앙은 삶과 관련되어지며 진리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귀신도 믿고 떠든다고 할 때 이것은 신념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도 믿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사실에 동의하는 지식입니다. 삶으로 드러난 지식이 아니에요. 개혁신앙은 삶입니다. 예배와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삶이 그 성경의 해석의 성경의 해석이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력을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없애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의 중심에 계십니까? 이건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그 은혜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신학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그 학문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조직신학은 특별히 개인적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의 개인적 사상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청교도의 존 버니언에 대해서 가르쳐 그것을 가지고 성경 교재로 삼아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청교도의 누구 신학자 아무개의 사상을 가지고 가르쳐요. 이것은 조직신학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사적 전통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를 해석의 원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신학의 체계입니다. 신앙, 그 성경의 요약,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울타리로 삼아서 맥을 잡아서 성경을 해석하는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개혁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개인의 사람을 개인의 사람, 신학자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과 교리가 충돌되면은 우리는 성경에 종속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성경에 종속된 것을 이야기하지, 교리에서 벗어난 것,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성경적이고 또 역사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각기 별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삶에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실상은 신학 별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의식, 그러니까 예배, 삶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신앙, 다 목회, 신학 다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사로 들고 있어요. 교리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 자체가 교리입니다. 믿는 바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삶이어야 합니다. 교리 공부가 불가능하면 신앙생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는 반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식의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 개념으로.
그래서 1단계 거치면 다시는 1단계 안 해도 돼.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4단계 마치면은 다 완성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수 집사 교육을 받고 장로 교육을 받고 장로가 되면 더 이상 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돼. 다 배웠으니까.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코스업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요. 초대교회 했으면 중세교회, 근현대교회 했으면 다시 초대교회 와서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서 평생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 가지고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난 한 번 들었으니까 난 안 해도 된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여기 참석 안 하는 사람들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배하면은 예배 교회 올고 이거 옛날에 했으니까 난 안 들어도 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숙제 안 해도 돼.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거든. 다른 내용을 전혀 하고 있어요. 저는 똑같이 안 해. 업그레이드이기도 하고 또 똑같이 한다고 해도 그때 깨닫는 것이 다르고 지금 깨닫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는 사람은 숙제를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숙제 안 해. 이걸 해도 예배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내일 다시 얘기하는데 교회사도 이거 하셔야 돼요. 숙제. 묵상, 자기에게 삶의 교회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삶에 어떻게 드러났는지 묵상을 통해서 자기의 적용을 하고 숙제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안 해.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번에도 성찬에 다 참여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참여시켰는데, 어쨌든 계속 이게 반복이고 훈련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반복이란 말은 훈련이란 말입니다. 몸에 배어서 저절로 나오는 습관이 되어야 해요.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자신의 존재가 되어야 돼요. 존재 이유, 자기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그냥 목사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몸이 아파도 설교 준비해야 되고, 무슨 초상이 나고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도 기분이 나빠도 설교 준비해야 되고, 부부싸움 해도 설교 준비해서 해야 돼. 다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프든 무슨 사정이 있든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돼. 그게 존재 이유예요. 자기 정체성이에요. 묵상이 그런 거예요.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된 성도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될까.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예배가, 삶의 예배가 의식의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의식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신자는 얼마나 될까? 10분의 1은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예배에, 섬김에,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세속적인 직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신학생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까? 몸에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교리 공부에 참여해서 배우는 것은 기본입니다. 습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의식에 참여하고 있어요. 껍데기만 절기를 이야기해요. 껍데기만 가지고 흉내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위선자라고 이야기해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훈계하고 책망해야 돼요. 그 듣고 읽은 것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리 공부와 내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배움과 내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리 공부는 교만의 도구가 되고요, 교조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교조주의, 율법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삶과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만 하면 안 돼요. 항상 똑같잖아요. 우리 물어보면, 이거 배우고 나면 난 그동안 잘못 배웠네요. 예배자가 아니었네요.
반성은 하는데 삶은 안 바뀌어요. 그저 묵상의 삶은 숙제하는 게 전부예요. 숙제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이 아니에요. 미사가 아니에요. 삶이 되어야 되고요. 자신의 바꾸는 삶 자체가 되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겉돌고 있어요. 자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존재. 존재의 이유와 자신의 삶은 별개가 아닙니다. 기독교 강요는요,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은 이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삶입니다. 실천적이에요. 목회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는 것을 기독교 강요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답게 예배하는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훈련을 받을 것인가? 이게 기독교 강요예요. 자기 몸에 배어서 저절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런 게 신자의 삶입니다. 설교 끝났네? 쉴 수도 없어요. 다시 설교 준비해야 돼요. 성경 공부 끝났네? 쉴 수가 없어요. 다시 성경 공부 준비해야 돼요. 그게 목사의 삶이에요. 평일에 똑같이 직장 다니잖아요. 똑같이 낮에는 일을 해요. 그리고 저녁 시간 이후로 피곤한 몸, 너무 피곤해. 근데 계속 설교 준비해야 되고 성경 공부 준비해야 돼요. 사무실이 시끄럽고 분주하기 때문에 늘 시간이 부족해요. 생각에서 묵상에서 나오는 것이 설교이고 성경 공부인데 그럴 여유도 시간도 없어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래도 해야 돼요. 몸이 피곤해도 해야 되고 목사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돼요. 신자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일도 하는 것이고 직업도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서는 돼요. ハイデルベルク 32문 한번 보실래요? 108문.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108페이지 32문. 왜 주님은 그리스도인이라 기독교인이라 불리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했다는 뜻이 무엇인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세 가지 삼중직을 이야기하죠. 나는 32문 읽어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일원이 되고 그분의 기름 부음의 참여자가 되기에 내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분께 감사를 위해 나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예,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을 내가 희생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제사장적 사역이죠. 또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또 자발적이고 선한 양심으로 희생해서 죄와 사탄과 싸운 후에 모든 피조물을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기 때문이다. 죄와 싸우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왕직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승리하는 것, 영원토록 다스린다. 왕직을 이야기하죠. 선지자직이 어디 갔지? 선지자직이 어디 있어요? 아니 30 저기 기름 부음에 참여자가 되기. 내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계속해서 2절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분께 감사를 위해 나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희생제물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지하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삼중직의 증거가 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의미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우뚝 이 책에 의하면 서는 시간이 예배다. 그 의식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찬송도 하고 방법론적인 것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론적인 것으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 등등의 순서들이 가지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 2권 6장은 중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중보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칼빈이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중보자, 신성과 인성, 중보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칼빈이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2권 6장이 제목이 뭐예요? 중보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2권 7장의 율법의 목적. 율법입니다. 중보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칼빈은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또 가져왔을까요? 아까 구약, 옛 언약을 무엇으로 설명했죠? 어떤 틀로 이것을 설명했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율법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설명해 갑니다. 그래서 2권 7장에서 율법을 이야기했다면 2권 8장에서는 십계명 해설을 율법, 십계명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다시 말하면 중보자라는 개념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합니다. 율법도 중보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언약의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십계명도 중보자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중보자를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권 9장 이번에는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과 율법, 이것도 중보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언약인 중보자라는 말은 언약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것을 설명한다는 말입니다. 2권 10장, 그럼 신약과 구약이 일맥상통하는 그 흐름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중보자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신구약의 유사성을 설명합니다. 일치성을, 통일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형식으로 또는 중보자라는 개념으로 성경이 설명되어집니다. 구약은 율법에 나타난 중보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몸을 입고 오신 중보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중보자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과 무슨 혜택이 될까? 무슨 연관이 될까? 그저 이념적인 것인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우리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삶과 연결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중보자라는 개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개념으로 또는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다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칼빈은. 예배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16페이지 하는데,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뚝 서는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의식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저는 삶과 연결해서 우리의 삶은 의식이 아니라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고 우뚝 서는 시간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란 뜻이 무엇일까?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칭이라는 개념은 순종의 전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칼빈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루터처럼 교회에 명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모두 다 순종하면 되는 것인가? 성령께서 역사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부르짖으면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사모하면, 성령님을 사모하면 우리는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가끔 기도할 때 떠오르는 내 생각이 성령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문득문득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그 깨달음이 성령님의 역사인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예수 중심에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데, 예수 중심이라는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다시 중부자라는 개념으로 연결됩니다. 복음은 무엇과 무엇이죠? 복음의 정의? 복음의 정의? 복음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뭐라고 비카? 죄들의 용서와 죄들의 용서는 칭의, 다른 말로 또 뭐가 나와야 되죠? 칭의가 나왔으면 회개, 성화가 나와야 되죠. 회개의 3입니다. 그죠? 성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칭의와 성화 또는 견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죄들의 용서와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들의 용서를 하셨고, 죄들의 용서를 하고 회개의 삶을, 그러니까 선행이라고도 표현되고 성화라고도 표현되고 견의라고 표현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은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약이라는 말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언약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그럼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네? 그렇지. 선택이라는 단어와 연결돼요. 그리고 선택이란 영원이라는 단어와 연결돼요. 모두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선택된 자에게만 복음을 주셨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약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또 선택이라는 말은 또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구별된. 왜 구별하셨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 구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삶에서 드러납니까? 구별됨이 드러납니까? 라는 것은 물어야 되겠죠. 순종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 역시 순종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신을 주신 것처럼, 또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백성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섬김, 예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별은 언약이라는 말이고요, 언약은 또 선택이라는 말이고 자녀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한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가 얻은 혜택이 죄들의 용서와 회개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미사가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에 따라 우리도 순종하며 삽니다 라는 고백이고 결단이고 삶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순종 이것이 드러납니다. 섬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구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무엇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드러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미사로 한국교회는 드려지고 있어요. 지금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은 변하지 않고 의식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개혁교회도 그런 현상이 그대로 어떤 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야 합니다.